안녕하세요.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다고 인사 나눌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름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sing together. Water you turn into wine. Water you turn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Let's sing there again. Into the darkness you shine.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Let's sing that again. Our God is greater. He's stronger. He's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If our God is for us, who could ever stop us? If our God is with us, what could stand against? If our God is for us, who could ever stop us? If our God is with us, who could stand against? Our God is greater. He's stronger.
for us,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One more time, let's see i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 Then what could stand again? Then what could stand again? Then what could stand 계속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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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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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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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are holy.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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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na see you Jesus.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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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are holy Jesus.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참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버려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시며 보호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며 주님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오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공동체 모두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권능이 우리 삶에 더욱 가득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새가족 만찬과 아들포스 학생 공동체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벤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준비하는 이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부어지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창길 목사님과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영도 더 그와 같기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확증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네, 메라바 튀르키예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튀르키예어가 한 2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저는 윤희철 전도사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현재는 어떤 사역을 맡고 있지는 않고요. 백수도사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요. 튀르키예에 다녀왔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저는 이번 방문이 개인적으로는 2번째 방문이에요. 제가 전에 갔을 때도 선교 여행이긴 했었지만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와볼 기회가 있을까라고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 아니에요.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미련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작은 저의 생각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이제 나오게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사역을 제가 맡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창길 목사님의 어떤 거침없는 초청으로 제가 이렇게 와우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냥 비행기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저 포함 총 4명이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튀르키예는요 지난 2월 6일에 엄청난 강진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진이 새벽 4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뉴스나 신문이나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이 소식이 되게 가득가득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때 참 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몇 주 지나니까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습이 잘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튀르키예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강진이 있고 나서 2월 한 달 동안에만 여진이 6,000번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매일매일 4.0 이상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탄불이나 뭐 이제 수도가 앙카라거든요. 그 지역에 가시면은 되게 놀라실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하거든요. 도로가 되게 잘 닦여 있어요. 사람들이요 막 행복해요. 재밌게 삽니다. 근데 뭐 여기가 지진 일어난 그 나라 맞아? 근데 그 반짝거리는 도시들을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정말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영화 세트장 같은 게요 끝없이 이어져요. 피해 지역들이 전부 이제 그 튀르키예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뭐 완전히 무너진 그런 건물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공터처럼 이제 어느 정도 치웠다 해도 서 있는 건물들 대부분은 다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벽이 떨어져 나갔다거나 뭐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에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런 곳에서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텐트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자고 데이타임에는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 2월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생겨난 이재민이 약 2,300만 명이라고 해요. 집을 잃은 사람들이요. 거의 남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북부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딴 지역에 있는 뭐 가족들, 친구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 무너져 내린 그 집 옆에다가 천막 쳐놓고 텐트 쳐놓고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뭐 살고 있다는 말이 약간 미안할 정도로 서바이벌하고 있어요.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기억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의, 식, 주. 의, 그 사람들이 옷이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전부예요. 식, 먹는 거요. 누가 물 갖다 주지 않고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남을지 방법이 없어요. 집이요 다 무너져 내려서 벽돌 한 장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직장을 잡고 무슨 여가 생활을 즐기고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놔두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기만 살아남아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돌에 깔려서 평생 불구가 됐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저도 이스탄불 가는 그 비행기에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긴 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애초부터 있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300만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걸까요? 참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말보다 어떠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8천만 명의 인구 튀르키예 인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8천 명 정도가 0.0001% 정도가 기독교인 비율이에요. 이 나라에서 진짜 몇백 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 종교나 정치, 문화, 교육 다 아시잖아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하나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그게 배경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텐트촌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컨테이너촌 운영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름 숨기지 않고서요. 진짜 많은 교회에서 지역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파송한 그 수많은 봉사팀들이요, 더 이상 몰래 도와준다거나 자신의 정체를 하이드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기증,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 이름을 다 내걸고 그 땅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터키에서는 2월 말에 모든 지원, 경제적인 지원도 끊겼고 구제팀도 현장으로부터 다 철수됐어요. 근데 그 도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생수 공급하고 매일매일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요, 터키인들 다 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역자는요, 한 영혼 전도하는데 5년, 6년이 걸렸대요. 한 명 전도하는데. 근데 지난 2달 동안 같은 사역자예요. 자기한테 다가와서 전도 예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한테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한 사람이 5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성품과 맞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요,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요, 지금 그 땅 가운데 계속 열매들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통해서 도전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스토리나 경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랬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현실적인 도움 줄 수 있을까 고민되시면요, 교회 시스템 참 잘 돼 있잖아요. 선교팀도 있고 전도구제팀도 있고. 내가 몰라서 못 돕는 거지, 내가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면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제 시간이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선교팀하고 해서 4명이 그 땅을 다녀왔고, 간증해 주신 대로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을 밟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교회 소식에 아마 소식이 실렸을 텐데 선교 광고가 나갔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캄보디아 BBS 동참하실 분들 찾고 있고요. 8월 마지막 주에 루썸밸리 대추농장 우리 방문해서 추수를 돕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9월 1일 날 캄보디아의 의료 우리 치과를 포함해서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팀 안내된 내용으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계속해서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광고 시간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교독에서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자기가 하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튀르키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YM 베이스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아주 작은 한 5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이번 지진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온 일가족이 다 죽음을 당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조팀들이 투입이 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있는 시신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더미에 입구를 내고 이렇게 구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이제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입구만 만들어 놓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날이 밝아서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려고 그 장소에 갔을 때 이 꼬마아이가 완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입구를 걸어 나온 거예요. 모든 가족은 다 죽었는데 아이 하나만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걸어 나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캄캄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곳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걸어 나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선교사님들이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만날 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적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큰 기적은 아니어도 작은 기적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그러나 적은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자체가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굶주림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그저 빵을 주어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여러분들이면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 하도 달고 많이 들어서 이미 스토리 제목만 돼도 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우리가 한 번 더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많은 필요함,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자친구 필요한 거 아세요. 남자친구 필요한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친구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내 옆에 세우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직접 대지 마세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가슴 설레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주님이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응답받았다고 이거 문제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포기하세요.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당장 취직을 못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다니는 분이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존재인 것도 아세요.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질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를 아는 내가 너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없지만 내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작은 나눔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한 소년의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 그러면 5불짜리 햄버거를 하나씩 공급한다 그러면 2만 명의 사람에게 5불짜리 공급한다면 1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10만 불 연봉자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연봉을 쏟아 넣어야 해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5천 명, 아니 10,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대단한, 그 소년이 드린 것은 대단한 능력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내 능력이 드려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을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능력이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증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그 지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렸어요. 그 물질이 모여져서 저희가 그 땅에 가서 정말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예수님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 다 무너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정말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 얼굴들,
저희들 만날 때에 해맑은 웃음으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요, 교회는 건재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예전에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무너진 교회 건물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나라에서, 노상에서, 길가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이나 파워풀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운 캠퍼스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여졌을 때, 바텔 캠퍼스에서, 벨뷰 캠퍼스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 드림이, 아주 작은 드림이 그 땅 가운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킵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용하실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배불리움을 받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는 기적에 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을 앞두는 시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6월절 희생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고픈 너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6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1절도 이어서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게 줄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지금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 있고요, 그들은 지금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들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이 배고픔도 있지만요, 영적인 배고픔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 풍족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을 벗어나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 3국에 가면은요, 여기가 천국인 것을 금방 알아요. 네. 기회가 되면 다운타운 캠퍼스 수련회를 제 3국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300명 가서 정말 이 장소와 비교해서 정말 마이크도 되지 않고 정말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숨쉬는 이 공기조차도 탁해서 숨쉬기가 힘든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상황이 엄청 달라질 거예요. 너무 풍족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은 어쩌면 더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 배고픔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픔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생명의 빵으로 그렇게 채울 때에만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1년 연봉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병이어의 핵심을 보기보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걸 막 나눠줄 때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 빈손인데 카드가 막 나오는 것처럼 빵이 막 나왔을까? 하나 띄워줄 때마다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또 띄워지고 또 이렇게 됐을까? 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꺼내놨더니 다 숨기고 있던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도시락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0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고 15광주리도 남을 수 있을 텐데, 핵심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며 12광주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불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엄청난 백성들이 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생각나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배불리우게 공급했던 예수님은 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은 게 12광주리예요. 그 12광주 한 지파씩 갖다 쏟아 부어서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광주리 하나씩 가져가면 모든 지파들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조금 지나면은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칠병이어는요, 똑같은 사건인데 방법도 같은데 숫자가 틀려요. 왜?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7광주리가 남아요. 7은 완전 숫자죠.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죠. 7광주리가 남아요. 광주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광주리예요. 바구니하고 틀려요. 완전한 숫자,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서 그것이 채워지는, 그리고 더 이상 그 배고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만족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게 시애틀에 오셨어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잠시 간증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 땅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오늘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오늘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다가스카르에서 18년째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료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업, 조이팀, 축구 교실, 미래 인재 양성, 미션 플랫폼 사업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의료 사업에는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도착해서 코로나 전까지 이동 진료 사업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다가스카르 의과대학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병원 맞춤형 의사를 교육하는 사업을 코로나 이후에 하고 있고요. 온드림 안보건 사업이라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는 지역개발 중에 저희 그 오피스 근처에 있는 쓰레기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사업은 마다가스카르의 5개 지역에 저희가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또한 새로운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는 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14번의 사업을 이동진료 사업을 했는데, 이동진료 사업을 한 이유는 마다가스카르 오지에는 의사도 너무 부족하고 약국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 6만여 명을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동진료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에서 진료를 하였는데, 이 사진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에 그 맨 오른쪽에 보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나왔지만 태반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그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과 함께 그 자궁절제술을 실행했던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진료 사업은 한 그 타나 근교에서 했었는데, 아이가 그 눈에 암이 있어서 암이 목에 전이된 그런 상태인 아이를 수술해 준 케이스입니다. 다음. 저희가 또 그 마다가스카르 대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의 그 진단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병리 의사를 훈련시켰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또한 그 학교 마다가스카르의 그 카데바라고 하죠.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해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카데바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아나토마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는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치과 대학이 딱 하나 있고 1년에 25명의 치과 의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치과 의사가 800명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치과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치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치과 학회도 없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서 제1회 치과 학회를 했고요. 다음. 마장가에 있는 치과 대학에
45년 된 그 치과 유니트가 11기가 있어서 그걸로 부족한 실습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한 상태고요. 다음. 다음. 또한 그 치과 학교에 하면서 치과 선생님들이 가서 훈련시키고 또한 한국에 초청해서 또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병원의 맞춤형 의사 교육은 마다가스카르의 전국에 3천만 명 되는 국가에 의사가 5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외과 의사는 약 3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주요 도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골에 가면 수술이 당장 급해도 수술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지역병원이라는 곳에 디스트릭트 하스피탈이 114개가 있는데 그 114개에서 일하는 의사를 지금 300명을 훈련시켜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 아까 7가지 최소한의 수술 능력을 갖춘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그 통합 진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다가스카르 보건부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4개의 실습병원을 만들어서 그 실습병원에서도 실습하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하고 이제 실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니를 뽑으면 아마 6월부터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온드림 안보건 실명 예방 사업은 백내장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약 200케이스 정도를 하고 내년에 점차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기다리 아저씨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오지 이동 진료를 하거나 또 저희들한테 치료를 의뢰했는데 환자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 중에 또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뇌수종 아이들을 치료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뇌수종 아이를 치료한 케이스고요. 다음. 축구 교실은 2015년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저희 오피스 근교에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다가스카르에서 2번째로 큰 쓰레기 마을인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 잘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냄새 난다고 왕따시키고. 그런데 이제 축구를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트레인되고 또 몸도 씻고 예수도 믿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아이는 학교도 다니면서 성적도 되게 좋고 중학교, 고등학교 진급도 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다음. 이렇게 축구 교실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1년에 2차례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좋은 경치가 좋은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서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교회 개척 사업 중에 저희가 이번에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마다가스카르에 딱 18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중에 한 종족은 아직도 그 종족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없는 종족이 있습니다. 미케아 종족이라고 금년 초에 작년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금년 초에 개척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이게 미케아 종족의 교회고요. 다음. 그 외에도 5개 지역의 아주 오지 마을의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부활절에 지금 침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한 교회는 태풍으로 교인들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래서 그 돕는 태풍 피해 교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도 해마다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다음.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참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그 마다가스카르 관리들하고 일을 하는 건데 특별히 그
커럽션 때문에 일하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자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이렇게 그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 왼편에 있는 학생은 자기가 그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 이 학생은 방사선과 의사가 아니라 방사선사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제 졸업을 한 아이고요. 다음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 의과대학 학생들과 기타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마다가스카르 사역이 굉장히 많고 종류가 다양하고 커서 저희들 그 선교사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돕기 위한 미션 센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의지가 있는 선교사든지 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히 그런 플랫폼 사업에서 이제 저희는 국립 안타나나리보 대학, 국립 마장가 대학 이런 곳에 센터를 짓고 학생들을 도우면서 또 동시에 저희들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국립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에 미션 센터가 생기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마다가스카르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마장가 대학은 이미 그 대학 교회를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워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저희 마다가스카르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래전에 주님이 주신 그 땅에 배고픈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정말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 가정이 헌신했을 때 그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 같이 이것들을 나누었지만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나온다면 예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민족 가운데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들, 또 우리 트루키에를 다녀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과 선교를 하고 대추 추수 또 선교 단체를 돕고 이러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마다가스카르에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3천만의 사람들, 치유받지 못하는 하나님 그 치유함에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드림을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떡을 그곳에 공급해 주시고 일시적인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그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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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앉았고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델포스 학생부의 큰 이벤트 소식인데요. 5월 21일 주일 예배 이후 순모임 시간에 순대항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순장님들도 참여하시는 교회의 공식 이벤트이니 학생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최강의 순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액티비티와 함께 라이드 배정도 해드리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만찬이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간단한 게임,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초청받으신 분들은 모두 뵙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최근에 오셨는데 초대를 못 받으셨다면 이승현 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교 워크샵 광고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성경에 기반한 코딩 교육 자료, 커리큘럼 개발 및 제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선교 일정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BBS 선교, 대추 추수 선교,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는 인원이 많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선교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덥에서 버스킹이 있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기쁨으로 은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오시면 모든 게 좀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에 나오셔서 저희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도 있는데요. 이번 주 간식은 베이글과 카프리선입니다. 베이글 안에 크림치즈 또는 딸기잼이 발려 있습니다. 혹시 유제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크림치즈 베이글이 아닌 딸기잼 베이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베이글을 드실 때 부스러기나 또 카프리선 음료가 카페 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쓰레기 봉투가 있으니 거기에 버리시고 트레이는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저희 간식을 준비해 주신 친교팀에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